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네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두 번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봤던 전도지인데요. 전도지 그 표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What should I do to go to hell?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뒷면을 딱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한 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즐기고 자기를 쾌락을 해서 사용하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40번째인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이게 15장부터 15장에 있는 3개의 비유와 16장의 2개의 비유 이렇게 해서 5개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총정들은 다 바리새인들과 또 그 리더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오늘 보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불의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재물을 허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재물에 대한 비판적인 글 모음 가운데 마지막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 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했을 때, 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들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웃어 버렸어요. 그게 맞는 진리도 아닌데라고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잘 간파하셔서 이들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인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만은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비호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죽어서 지옥 가고 천당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망 후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재물관에 대한 것들을 경고조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두 파트로 딱 나뉘는데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 모습 21절까지가 살아있을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2절까지는 죽은 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21절까지 내용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22절부터는 누구도 사후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커튼을 쫙 제쳐놓고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내용들입니다. 자, 생전의 모습을 볼까요? 19절과 21절을 보면,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이나 1절이나 시작이 같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비유에서 한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부유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고전 이렇게 한국 조선시대나 이렇게 옛날 시대를 보면 일반 평민들은 다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것, 비단 옷, 자색 옷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 옷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나 왕족들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베옷도 이집트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요즘 말로 한다면 그냥 한 벌에 수천 불, 수만 불 하는 명품 옷만 입는 사람입니다. 속옷까지도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옷으로 사람들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시대인데 엄청난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과 같이 다른 형제들은 다 하얀 옷을 입는데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그 당시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요즘 돈으로 4만 5천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옷을 입은 것이에요. 자주장사 루디아,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파티를 지켰습니다. 마시고 먹고 춤추고 노는데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돈으로 내가 즐기는데 아마 큰 비즈니스 했는지 아니면 큰 유산을 받는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욤 히브리어 단어인데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일주일 내내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매일매일. 자기만 그랬겠어요? 그 파티를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안식일을 못 지켜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기신 부를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자수성가는 없어요.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으니까 동업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놀라운 일을 벌인 것이에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세상이 막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해 나갈 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게 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공동체에 두신 건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는요. 반면에 20절의 나사로는 같이 읽습니다.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익명으로 얘기하시는데 여기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히브리 이름인 엘르에셀의 양명입니다. 나사로는 날마다 부자 대문 앞에 여기에 보니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누워있다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거기에 던져져 있어요. 눕혀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몸에 헌대, 피부병으로 아주 심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개들이 와서 핥아줍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나요? 탕자가 돼지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안 됐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잣집에서는 잔치가 있으면 늘 먹던 것을 입에 넣었던 거나 뜯어먹고 이렇게 밖으로 던져주기도 해요. 정말 좋은 착한 사람은 음식을 따로 떼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밖에다 내놓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3시간 전부터 모든 마켓들이 자기들이 팔던 과일이나 음식이나 빵들을 한쪽에 모아가지고 한쪽에 놓습니다. 마켓 광장이나 또 집 앞에다 두면 가난한 사람이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빈손으로 안식을 시작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아무나 가져갈 수 있도록 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먹으려고 하지만 떨어진 것으로도 배를 채우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아프죠. 굶주리죠. 헌대 가득하죠. 그의 가장 깊은 고통은 뭘까요? 마음의 고통입니다. 매일 잔치가 들립니다. 이 문 안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매일 특별히 형제들이 가족들이 들어가면서 들락날락하지만 아무도 나사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어떤 부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부자나 거지 나사로는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부자는 병들고 가난한 동료 유대인을 반드시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긍휼을 제일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경건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얼른 보기만 해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매일 그를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놨을 것이에요. 여기서 얻어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들어다가 그들이 잘 수 있는 곳에 두고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아니면 그냥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부자는 악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요약을 딱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유의 부자는 악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후의 모습을 볼까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다 죽었습니다. 부자나 나사로나 살 때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고 다 다른 차이로 살았지만 똑같이 죽음이란 종말을 통과했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간단하게 죽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거적대 같은 데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묻었든지 이렇게 놨겠죠. 자, 그런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부자는 장사되었다 묘사하는 걸 보면 아마 호화로운 장례가 치러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화환도 수백 개가 오고 막 이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례식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죽은 자는 이미 지옥과 천국을 딱 갈라져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많은 시신을 접합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시신을 닿기 전에 한번 만져봐요. 가족들도 만져보지만 저도 의도적으로 만져봅니다. 몇 가지 의도로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나 사랑하는 가족인데 딱 시신을 만지면 차갑잖아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도록 가족들에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의도로 만져요. 만져보면 그 장의사에서 차가운 곳에 시신을 그렇게 모시고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잠든 것 같이 가신 분들은 몸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똑똑 눌러보면 아직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마치 좀 따뜻하게 하면 잘 잤다 하고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주무시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습니다. 막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의사에서는 손을 막 부러뜨려 가지고 펴놓는다고 해요. 몸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본문은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죽으면 반드시 새로운 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본문은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요. 사후세계에 실제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됐어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단절됐는데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음부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대단한 단어예요. 그 당시에 가짜 동전이 진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전을 때리고 휘고 불로 지지고 그러는 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로 지지고 때리고 휘고 물어보고 이 고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단어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3번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부자는 아버지, 여기는 한국말로는 아버지입니다만 히브리어는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비, 내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의 행위대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그 부자는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24절 보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 나를 긍휼히 여기사는 거지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로 거지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주로 중풍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뭐 정말 이런 하찮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죽었는데도 자기가 함부로 취급했던 본 나사로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죄하긴커녕 나사로를 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와서 오라는 것이에요. 재밌잖아요. 나사로는 집 앞에서 상에서 자란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부자는요, 나사로의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물 한 방울, 그 한 방울로 그가 시원케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신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부자를 탕자 위에서 아들을 부른 것 같이 예, 테크논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건 인정해요. 혈통적으로 넌 유대인이니까 그렇지. 부르지만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25절에 기억하라. 예언자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얘기할 때 역사를 얘기하면서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졌다고 얘기하면서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너의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살 때 좋은 것을 받고 살지 않았느냐? 주로 회개를 요구할 때 기억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죠. 자, 이 문장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좋은 것을 받았다. 네가 좋은 것을 누렸지 않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소유,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아니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는 너의 즐거움에서 탕진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은 사람. 가난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부자는 불쌍한 나사로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문에 그냥 내버려뒀어요. 지옥에서조차 뉘우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깜짝 놀랄 말을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구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바뀔 수가 없어. 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기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27절부터 29절까지 간청합니다. 첫 번째 탄원이 이제 거절되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형제 다섯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 같은 형제들 보면 자기 같은 심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의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과 예언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전으로 많이 듣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지만 갔어도 들어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렸어요.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공유를 베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들이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생사가 걸린 것이에요. 생사가 걸린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과 내가 다른 게 뭐야? 더해. 믿는다고 하면서 더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몸만 다니는 것이 영적인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간청을 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기적을 보면 죽은 자가 와서 얘기하면 그들이 돌이킬 것입니다. 근데 웃기죠. 정작 자신은 자기가 나사로를 보고 나서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끝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기적도 거부해요. 대제사장은 예수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무덤에서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까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면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얘기를 안 믿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지금도 신약에 쓰여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이 안 들어요. 비유 속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교훈을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삶의 목적을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부르심은 뭘까? 내 삶의 목적은 What is my purpose?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좀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건강, 자녀의 모든 잘됨 이런 걸 다 축복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아프고 사고 나고 가난하고 그러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누리는 것 같고 그것이 사후에 계속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좋은 것이고 가난은 저주고 이런 공식은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욥, 아브라함, 다윗 다 부자들이에요. 지금도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능, 건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주신 도구들이에요. 도구들은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많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고 섬겨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게 하셨어요. 요즘 같으면 눈에 보면 다 홈레스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 참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비전,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비전교회. 비전. 여러분, 비전은 명사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동사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 그게 비전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잘 살겠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명사지만 부자가 돼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학위, 직장 얻는 것도 다 도구를 손에 얻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목적을 위한 과정과 도구일 뿐이에요.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 편안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죽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억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 하나님 욥기 1장에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기억해요.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이방인.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선교는 우리 집 문지방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위에 많이 두셨어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눈에 보일 때, 느껴질 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실천하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홈레스들 너무 많아. 기회를 생각하세요. 천국의 구자에 입금하는 시간입니다. 재물에 묶이지 말고 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재물에 대한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맨 마지막 파트인데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있는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사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요즘 같으면 과학의 발전으로 100세, 2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어떤 사람이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장기도 만들어내고 3D로 만들어내고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꾸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꼭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죽음을 맞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니죠. 언젠가는 죽음이 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세상에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삶을 살고 존경을 받아서 예수 없이는 개죽음입니다. 복된 죽음이 아니에요. 저주의 죽음일 뿐입니다. 퓨리탄 학자 존 오웬이 임종시에 그의 비서가 그의 친구에게 저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대필해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 이렇게 바꿉시다. 나는 아직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있으나 the land of the dying 곧 살아있는 자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희망합니다. 기가 막힌 과연 신학자예요. 우린 다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살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하늘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지 못한 것,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혜, 재능,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신약 371면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경건, 우리가 성경만 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가난한 정말 여기서 가난한 고아, 가난한 이웃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환난 중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도 힘든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지만 콩이라도 나눠주는 것이에요.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요 세상 너무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남들이 하는 것 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자가 돼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